에스겔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부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를 내다가 너를 보라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내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종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살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신도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를 너를 심판하여 내 가증한 일을 네게 보용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승한 재앙에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난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것은 진도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끝과 재앙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것처럼 이 날은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그 날이 임박했음을 강조하며 그들의 안일한 태도에 경종을 울립니다. 이는 그가 파수꾼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임할 끝이 임박했다고 선언하시며 이 끝이 오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첫째로 유다 백성들이 행한 가증한 일, 곧 온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진 온갖 형태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이는 종교적 타락과 실패를 의미합니다. 둘째로 유다 백성들이 행한 불의, 10절에서는 몽둥이라고 나옵니다. 교만, 포악 때문입니다. 23절은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사회적 타락과 실패입니다. 이 종교적 타락과 사회적 타락 이 두 영역에서 타락과 실패는 언약 백성들이 수직적 질서와 수평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질서하게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질서의 날, 7절 말씀에는 요란한 날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 무질서의 날로 응징하십니다. 그들의 무질서를 무질서하게 만들어 질서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임하면 생계를 위한 체제와 질서가 파괴되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고 하나님은 이에 상응하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불이 몽둥이죠. 이 불이 교만, 포악이 그들의 죄를 징벌하는 죄악의 몽둥이, 그 몽둥이가 되어 그들에게로 되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결정은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실행됩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에게
어떤 자비나 긍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끝이 임하기 전에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하십니다.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쌓였고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죄악의 결과는 참담할 것입니다. 죄악의 대가가 크면 클수록 이스라엘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해가 주전 593년이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시기가 주전 586년이므로 심판의 날은 7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1절로 2절 말씀처럼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끝났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죄악을 보응하시는 일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유다를 불쌍히 여기셔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시며 비교적 작은 재앙으로 벌하셨지만 이제는 4절 말씀처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시고 공의에 따라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반복되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의에 따라 반드시 심판을 행하실 날이 있기에 지금도 말씀을 통해 마음의 울림을 통해 경고하시고 진리를 보여주실 때 내게 주시는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 듣고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9절 말씀처럼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쁜 미래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간이 있고 닥치면 잘 해결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재앙을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기에 하나님은 5절로 7절 상반절 말씀처럼 재앙과 끝을 반복적으로 선언하시며 재앙의 날 끝이 다가왔음을 강조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7절 하반절로 9절 상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며 구원해 주실 날,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는 날을 기대했겠지만 그날은 악한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받는 날이며 하나님의 분노가 실현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처럼 패역한 저들에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리는 분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회초리를 맞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죄악에서 돌이켜 사죄연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절로 13절 말씀처럼 아무리 큰 재물도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10절에 몽둥이가 꽃이 폈다라는 말에서 이 몽둥이 마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몽둥이가 아니라 무태, 불법으로 보고 불법이 꽃폈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민수기 17장 8절 말씀처럼 고라를 지지했던 자들이 심판을 당할 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던 일을 연결시켜서 이제 11절 말씀처럼 반역자들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미뤄지지 않는다는 의미임은 동일합니다. 보통 재앙이 임하면 어떤 이들은 재산을 팔아 생필품을 사고 어떤 이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재산을 불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12절로 13절 말씀처럼 재앙이 임박한 날에는 사는 자라고 즐거워할 수 없고
파는 자라고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임박한 날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며 모두가 심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 심판의 몽둥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이 되어 재앙이 임하면 죄악에 대한 보응으로 목숨을 잃게 될 것이기에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할 심판을 선포하신 것은 주에서 돌이켜 당신께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선택하지 않으면 영원한 파멸 외에는 어떠한 선택지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시간은 계속 다가오는데 회개하지 않고 주저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며 심판의 날이 되어 재앙이 임하면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므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어가고 복된 주일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역사 속에서도 심판은 있습니다. 인류의 심판이 있는가 하면 개인의 심판도 있습니다.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울리고 성령께서 탄식하실 때 그 울림과 탄식에 귀를 기울여 돌이키면 다시금 회복될 것이요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나 끊임없이 돌이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이 굳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 더 심각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실 때에 말씀 받고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에 대하여 인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의 삶이 끝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처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두고 방비한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고 권력을 얻는다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라지고 없어질 그와 같은 허망한 것에 목숨 걸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를 구하는 삶,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걸어가고 복된 주일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 죄악된 자리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한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없는 자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강건하여 주님 앞에 나와 늘 예배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우리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